몇몇 분들 들어오실 때까지 잠시만 네 제가 조금 이렇게 나르겠습니다. 어, 저희가 지난주에는 네, 교회 행사가 있어가지고 하지 못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청년 무슨 모임 하지 못하고 이제 오늘 하게 되는데요. 일주일 쉬고 나서 해가지고 좀 긴장이라고 해야 되나? 긴장은 아닌데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은 좀 드네요. 잘할 수 있을까? 인원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도 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채팅창에 채팅이 올라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화를 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은 좀 있는데 우선은 뭐 시작해야죠, 그죠? 오시면은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또 채팅창에 인사도 해주시고 급하게 가셔야 되는 분들이 계시면 인사라도 해주시고 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출근을 시작했어요. 그렇죠. 네, 먼저 희원 형제 들어왔네요. 안녕하세요. 잘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또 이렇게 격려의 또 이야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쉬고 하는 거라 하는 거기다 보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또 올까 일주일 지나고 나면 좀 사람들이 또 잊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또 채팅창이 활발하지 않을 때 나오는 그 당혹감도 있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긴 했는데 그래도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그죠? 출근하기 시작했죠. 네. 지난주 24일인가? 수목금 3일 출근했어요. 네. 지금 원래는 초등학교 2학년 3개의 반을 담당하다가 작년에는 예, 작년에는 올해부터는 이제 1학년 네, 한 반만 한 반만 담당하고 있는데 좀 어떠세요? 힘드네요. 막 아내가 올 때마다 막 엄청 힘들어하고 있는데 노가다예요. 그러니까 막 일하는 일들이 음, 그러니까 사립학교다 보니까 또 아이들에게 또 이렇게 전달해줘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우리 때랑 완전 달라. 우리 때는 그쵸. 그냥 학교 우리가 준비물 사가고 준비해가고 그런 것들을 이제 선생님들이 다 준비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죠? 그래서 잠깐 뭐 좀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한 주 지냈는지 어떤 일 했는지. 우선 교과서를 날라요. 음, 각 반마다. 음흠. 근데 이제 교과서 개수가 많잖아요. 네, 한 반에 30명이거든요. 네, 맞네 생각보다. 그럼 이제 국어 30권, 수학 30권, 네, 봄 책 30권, 여름 책 30권 뭐 이런 식으로 날라가지고 음, 근데 이게 되게 능률적이지 않아요. 학교일이 생각보다. 음, 선생님들이 생각나는 대로 지시하셔가지고 일을 시키시기 때문에 음, 처음부터 이 책을 여기 사물함에 넣어주세요 라고 하는 것과 책을 각 반에 다 나눠주세요. 그 책을 다 나눴어. 음, 근데 그리고 나서 한참 있다가 여기다 책 다 놔두면 안 되고 사물함에 다 넣어주세요. 음, 그럼 이제 다시 그 책을 들고 음, 사물함으로 가서 사물함에 다시 이렇게 짱박아 음. 두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좀 한 번에 근데 그러니까 좀 딱딱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일을 딱 하는 게 아니라 좀 진행되면서요 일이. 네, 되게 산발적이에요. 이거 음, 했다 저거 했다가. 더 힘들겠네요 몸이. 물건도 많이 들었다 놨다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입학식이어서 네. 애들한테 첫 입학할 때 나눠주는 보조 가방 안에 뭐 색연필, 사인펜, 줄넘기, 보드마카 뭐 이런 것들이 보조 가방 안에 다 넣어서 주거든요. 네. 사립학교여서 그런지 공립학교도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처음에 90개를 준비하면 좋잖아요. 네. 아니면 보조 가방이 다 안 왔어요. 예를 들어서 음, 반만 오고 반은 안 왔어요. 그러면 다 오면 시작하죠. 음, 라고 하면 좋잖아요. 음, 근데 우선 온 것만 준비물을 넣어주세요. 근데 그 음, 준비물도 다 안 왔어. 음, 이것 나중에 풀 가위 색종이도 넣을 거예요. 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우선 지금 넣으라 그래. 어, 그럼 우선 다 넣어놔요. 개수 세고. 그럼 이제 다음날 와서 책가방이 또 왔어요. 보조 또 가방이. 이제 다시 또 그러면 넣고. 그 보조 가방 다시 개수 맞춰서 음, 그 나머지 준비물 안 넣은 것들 합쳐가지고 다시 넣는 거죠. 네네. 그래가지고 저 말고 보조 선생님이 부담 선생님이 두 분 더 계시거든요. 네. 그 두 선생님이랑 셋이 앉아서 여기는 쿠팡 물류센터 가죠. 물류센터다. 여기는 분류 지옥이다. 그렇구나. 또 그런 일들을 또 하고 있네요. 네. 근데 어쨌든 누군가에게 또 어린 아이들이 또 새로 입학하는 아이들에게 또 귀한 또 선물을 주는 귀한 일을 하는 거니까. 그죠?
포장, 그 포장. 귀한 일일까요? 그럼요. 귀한 네. 일이죠. 우리가 사실 택배 주문해서 택배 받는 것도 얼마나 귀한 일인데 사실 그 일하는 뭐 물류 분류하는 일이 되게 쉽지 않은 일인데 진짜 어깨가 너무 그럼요. 아파요. 그게 누군가에게 우리들에게 물건이 오기까지 얼마나 귀한 일인데 좀 귀한 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힘세다고 소문났어요. 덩치에 비해 힘세다. 힘세다고 소문났어요. 그 선생님 정말 힘세더라. 그래요. 어쨌든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 감사하고 또 옆에서 보면 좀 안쓰럽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역 하는 데 있어서 또 주일학교 주 미팅도 하고 아이들도 잘 챙기고 또 우리 또 하윤이 하준이 챙기고 하는 모습 보면 참 짠하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저희가 왜 지지난주에 이런 얘기했죠. 사랑의 언어 얘기하면서 네. 그 사랑의 언어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하고 지난주에 못했는데 생각해보면 함께 있는 시간이 되게 사랑의 언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또 격려하는 얘기, 저 개인적으로는 격려받는 얘기였는데 이렇게 생각해봤거든요.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잘했나? 어땠던 것 같아요? 이거 먼저 얘기해 보면 어때요? 근데 뭐요? 잘 받았다고 느꼈어요? 저요? 사랑의 언어를 많이 받았다. 사랑받았다. 사실 그런 생각할 조차 없이 지난 것 같긴 해요. 솔직히 말하면. 솔직히 말하면 한 주간이 지난주 한 주간과 이번 한 주간이 어떻게 지냈나라 할 정도로 좀 정신없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뭐 또 더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또 대화 채팅창이 좀 활발하게 진행되면 또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어쨌든 큰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지난주에. 지난주에 뭐 큰 일을 하면 제가 사역하는 방향이 완전히 이제 한국에서 사역하게 되고 이제 단임 목회로 이제 사역을 하게 된 시점이 지난주였기 때문에 지난주에 취임식이 있었고 이제 이번 주부터 지난주부터 단임 목회로 이제 사역을 계속 시작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프레셔도 있고 정신없는 한 주를 좀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당연한 상황인 것 같긴 한데 처음 하는 일이니까 그 일에 대해서 적응해야 되고 또 당연히 또 목회길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막 모든 일이 마찬가지잖아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처음에 가는 이 길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지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근데 나를 되게 많이 챙겨줬다는 것은 확실하게 느끼지. 많이 챙겨주고 뭘 나를 이렇게 나한테 무슨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격려해 준 거 기억나? 뭐 이렇게 내 사랑의 언어가 격려이고 인정해 주는 말이니까 그런 거 해주는 거 기억나라고 얘기를 한다면 솔직히 말하면 무슨 시간이 있었든지 잘 기억은 안 나는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 근데 느낌은 한 주간 동안 되게 많이 사랑받고 많이 챙김을 받았다라는 느낌은 확 있죠. 솔직히 말하면 되게 있지. 지난주 저희가 이제 지난주 월요일부터 새벽 예배를 시작했거든요.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동지애 같은 거 안 느꼈어요? 이 길을 같이 간다. 그런 동지애. 동지애 그래 우리가 함께 약간 되게 좀 끈끈한. 그랬어요. 그래서 이 길을 함께 간다. 함께 간다. 그런 마음이 이제 있었구나. 저는 약간 좀 군대는 한 번도 안 가봤지만 네네네. 약간 동기의 그런 끈끈한. 네네네네. 희곤 형제가 화면 속에서 뭔가 아우라가 달라졌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달라진 게 없는데 그죠? 서로 달라진 게 없는데 저희는 눈이 보배시네요. 눈이 보배시네요 우리 희곤 형제가. 역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새벽 기도 사순절 시작하면서 이제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고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아예 예배의 어떤 대면적인 예배를 최소한 했잖아요. 최소로 했고 그래서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도 웬만하면 비대면으로 하고 수요 예배 같은 경우에도 우리 아내와 또 우리 원로 목사님 대신 우리 아버지 목사님 딱 이렇게 셋이 드렸잖아요. 셋이 드리거나 아니면 가끔 이제 한 분 이제 자매님 한 분 오셔서 같이 이렇게 4시 예배 드릴 때가 거의 3명 아니면 4명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취임식이 되면서 사순절 새벽 기도회를 이제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성도님 한 2분 그러니까 부부께서 오시고 이렇게 이제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6명 정도에서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감사한 것은 이제 계속 기도가 나오는 거죠.
이 위치가 사람을 만든다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어떤 그 프레셔가 너무나 큰 거예요. 어, 정말로 내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어떤 내 정신을 똑바로 서야 된다 그러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좀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감사한 건 기도가 잘 돼. 기도가 잘 된다는 표현이 맞나는 모르겠는데 기도가요 이렇게 절로 나와요? 절로 나와요. 주님 내가 정말 깨끗하게 잘 서 있게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지혜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잘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 되게 달라고. 그리고 또 왜 이제 김동호 목사님도 이런 글을 쓰셨는데 너무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 내가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로 막 행복한 거야, 감사한 거야. 그랬을 때 꼭 어두움이 틈탄다는 거지.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거지. 그게 이제 목사님을 말을 빌려서는 건강이실 수도 있고, 또 그때 왜 검사하시고 막 수술도 앞두고 계셨었을 때 많이 디프레스 된다 이런 얘기도 하셨었고, 그럴 때일수록 내가 몸부림치면서 감사함을 선택한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나도 막 드는 거야. 한국 와가지고, 필리핀에서 한국 와가지고 사실 감사한 시간이 되게 많았잖아요. 양가 부모님께 우리 아이들이 사랑받는 모습 보니까, 아이들이 막 뭔가 되게 활발해진 모습 보니까 부모로서 너무 기분이 좋고, 또 아내도 힘들지만 또 일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글도 쓰게 되고 어떤 보람된 어떤 일들을 계속 해나가면서 나에게도 어떤 그런 기쁨과 감사함의 시간들이 막 생겼단 말이야. 근데 모든 일들이 going is well, 좋아, 잘 되고 있어. 근데 정말 모든 게 잘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뭔가 어둠이 틈탈 것 같은 두려움이 내 안에 갑자기 생기는 거야. 이렇게 잘 진행되고 있을 때 뭔가 어둠이 틈타면 어떻게 하지? 아픔이 틈타면 어떻게 하지? 영적인 공격이 있으면 어떻게 하지? 나는 막 바싹 긴장한 거야. 지금도요? 지금은 괜찮죠. 지금은 괜찮아. 감사하게. 그래서 기도의 힘이란 게 이런 거구나를 이전에도 알았는데 지금은 좀 뭔가 다른 것 같아요. 이 담임 목회 자리가 프레셔가 장난 아니구나. 그래서 목사님들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거구나. 또 이제 개척하신 목사님들은 또 다른 레벨의 어떤 다름이 있겠죠. Another level. another 레벨이 있겠죠. 저에게 주시는 어떤 지금의 이 시간 가운데서는, 그래서 새벽 기도 가운데 뭐 1시간의 기도가 되게 막 팍팍팍 흘러가고 그러면서 주시는 어떤 은혜는 맨 처음엔 두려움이 되게 가득했어요. 막 나 못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자신감 결여에 대한 모습도 보이고.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담대함이 생기는 것 같고 기대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아내가 동지애 같은 게 느껴지고 서로 어떤 사랑의 언어가 어떻게 표현된 것 같아요? 라고 이제 내가 물어봤을 때, 그럼 먼저 당신은 어땠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서로 어떤 그 아내가 말한 것 같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어떤 측은함으로 함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같이 다독이면서 이 길을 지금 한 주간 2주를 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근황을 얘기하자면 서로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놓여진 상황 속에서 막 했겠죠. 서로 사랑의 언어를 막 했겠지. 나도 함께하는 시간들을, 퀄리티 있는 시간을 하려고 노력했고 아내도 저 격려 많이 해줬으니까 서로 그 끈끈함이 느껴졌겠죠. 그러니까 저희는 나름대로 우리 청년부 술모임에서 얘기했던 사랑의 언어를 사용해서 좀 우리 함께 격려하고 하는 시간 가져봅시다라는 숙제는 잘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떻게 여기 지금 동시 시청자 수 6분인데 뭐 그렇게 많이 들어오시지 않았지만 혹시 이전에 2주 전에 함께 나눈 분들 중에서 사랑의 언어로 한 2주 정도를 잘 보내셨는지 한번 좀 이렇게 채팅창에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고, 또 어떻게 한 주간 지내셨는지 서로 인사 나눠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뭐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어려움이라는 것은 처음 경험하는 프레셔의 시간을 보내고, 지금은 그래도 좀 나름대로 좀 이렇게 안정감을 조금씩 가져가는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좀 보기에 좀 그렇게 보이나요? 아닌가요?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막 사람이 긴장하고 있고 예민하면 근데 그 막 긴장하고 예민함의 지수는 훨씬 떨어졌어요. 훨씬. 그치, 훨씬 떨어지죠. 그러니까 내가 그걸 왜 물어본 거냐면, 지난주가 절정이었거든요. 왜냐면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 막 시험 기간에 있을 때 막 잘못 건들면 안 되잖아요.
막 그런 예를 들면 부모님이 계셔. 내가 이제 시험을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봐야 돼. 막 공부를 하는데 잘 안 돼. 어떤 그 예민함이 막 있을 수 있잖아. 그게 뭐 꼭 시험 기간이 아니더라도 어떤 그 예민함이 있으면 사람이 그 예민함이 흘러간단 말이야. 아, 이 사람이 지금 좀 편하지가 않구나. 야, 이 사람이 조금 지금 힘든 시간에 있구나. 그런 예민함이 느껴지는데 그게 사실은 되게 피곤하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근데 아내에게 어떻게 그게 느껴졌는지, 많이 느껴졌는지 좀 궁금했어요. 지난주 딱 결정을 찍고 이제 음. 서서히 내려왔어요. 서서히 내려왔어요. 다행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잘 감당하고 있고요. 좀 우리 청년부 순모임 동참하고 있는 희원 형제 생각날 때마다 좀 기도해 주시고 또 늘 이렇게 격려해 주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만 더 이야기를 좀 풀어내자면 이렇게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잖아요. 네.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담임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이런 시간이 이렇게 올 줄 몰랐습니다. 라는 글을 좀 길게 썼어요. 네. 그리고 인스타그램에도 좀 짧게 올리고 페이스북에 글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올렸는데 올린 이유는 사실 그냥 올리지 않고 그냥 사실 사역해도 괜찮잖아요. 근데 저런 사람은 워낙 이렇게 마음을 좀 오픈하는 스타일이고 삶을 나누는 스타일이고 감추지를 못하는 성향인 것 같아요. 음. 내가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오픈하지 않고 그냥 내 일상을 나눈다?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예를 들면 담임 목회를 하게 됐다라고 오픈을 하고 사역하면서 기도 제목이 있거나 또 요청이 있거나 우리가 이러이러한 어떤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마음을 나눌 수 있을 때 좀 편안하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내가 담임 목회를 하고 있다는 걸 오픈하지 않고 그냥 SNS에 그냥 일반적인 내 삶을 올린다는 것은 그냥 뭔가 나를 숨기는 것 같고 자신 없는 모습처럼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냥 고민 많이 했어요. 언제쯤 올려야 될까? 언제쯤 오픈해야 될까? 언제쯤 오픈하고 언제쯤 마음을 나누고 기도를 요청하고 해야 될까? 왜 고민을 했냐면 놓여진 상황 속에서 오해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이해함이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내가 만약에 공격을 받으면 좀 소심하잖아요. SNS계를 떠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쓰셨잖아요. 예, 예. 비판하실 분은 이제 하실 분은 그냥 친구를 끊어달라고. 근데 진짜 떠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했어요. 만약에 심해지면 내 멘탈을 잡기 위해서 그냥 아싸리 그냥 보지 않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워낙 저는 뭐 제 삶을 나누는 것도 좋아하고 또 소통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고 싶진 않았는데 다행히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다 격려해 주셨어요. 다 격려해 주시고 또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따뜻하게 응원해 주셔가지고 좀 마음이 좀 이렇게 뭉클했다고 해야 되나요? 좀 힘이 많이 났어요, 사실은 진짜. 그래서 그거 예, 보면서 예, 되게 감사한 마음이 컸어요. 음, 저는 그 글에 따로 음, 좋아요나 댓글을 남기지 않았는데 음, 좀 일부러 그런 음. 거거든요. 네네네네. 내가 이 글에 굳이 좋아요나 댓글을 남기지 말아야겠다라는 음, 마음을 먹었고 음, 그냥 이렇게 댓글을 봤는데 좀 감사했어요. 아, 음. 진심이 전해졌구나라는 음. 생각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그 글에 담은 내용처럼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고 예상했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고 싶지 않아 했고 제가 여기에서도 우리 청년부 순모임에도 되게 많이 나눴잖아요. 아, 나는 한국 정말 들어오기 싫었다. 거기 계속 버팅기고 싶었다. 근데 어떤 그거조차도 나의 생각일 수 있고 나의 뜻일 수 있고 그런 모습들을 좀 내려놓고 그래 힘 다 빼고 돌아오는 순간에서 진행되는 일들 안에서 좀 하나님께 맡겨드렸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은 내가 어떻게든 힘을 써서 막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럼 누군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너가 그 길을 계속해서 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개척이든 선교사의 길이든 그 길을 향해서 너가 부르심을 향해서 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안주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할 말은 없지만 저는 스스로 제 안에 있는 어떤 부르심과 제 성향을 잘 알잖아요. 근데 제가 결정적으로 한국에 남아 있고 또 이제 아버지가 사역하신 교회에 아버지가 은퇴하시고 제가 담임 목회로 해야겠다라는 마음에 딱 들었었던 건 뭐냐면
사실 저도 교회 개혁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뭐 세습의 반대라든지 그런 이야기들 되게 많이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그런 사역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같이 동역하는 분들도 많고 그분들에게 좀 떳떳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런 거지,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아버지 사역하시는 교회에서 사역하지 않고 정말 어떤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선교 사역을 해, 아니면 개척을 해, 그럼 그것도 나의 하나의 무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봐라, 나는 이렇게 그치, 떳떳하다. 그치. 봐라, 나 이렇게 떳떳하다. 난 다른 사람이다. 나는 나는 달라. 결이 달라. 나는 결이 달라. 라는 어떤 생각을 내 안에 음. 이렇게 무기처럼 하나를 딱 옵션처럼 갖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래서 내가 한국에 왔고 내 힘을 다 내 모든 그러면 것들 다 내려놓게 하시는 시간이구나라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그럼 무기를 장착하더니 가시를 박은 거네요. 뭐 가시를 박았다라기보다는 그냥 나는 진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워낙 자주 얘기하지만 사람들한테 주목받는 걸 되게 좋아하고 유명해지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늘 있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향상 다른 사람들에게 지탄받거나 인정받 비난받는 그치. 거 되게 싫어하는데 그치, 인정받는 걸 좋아하는 그런 거지. 여지가 이만큼이라도 생기는 일이 싫은 거죠. 싫은 건데 그걸 하겠다고 결정한 건 가시를 박았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냥 나의 이 성향과 나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는 것은 자기 부인의 길에 한번 그냥, 이것도 되게 웃긴 거야. 내가 뭐 자기 부인의 길을 십자가를 내가 지고 막 가시를 지고 막 갑니다. 이것도 되게 웃긴 거야. 네.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힘을 다 내려놓은 거죠. 음, 그냥 그래,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나 한번 보자. 음, 예전에는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길들로 늘 가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 내려놓고 그래,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한번 가보자 라는 마음으로 한 거죠. 그러면서 내가 유명해질 수 있는, 혹은 내가 사역을 할 때 쓸 수 있는 하나의 스토리로 그렇게 깨끗한 사람입니다를 내세울 수 있는 하나의 무기가 된다는 것을, 모습을 내가 딱 보고 난 다음에 좀 섬뜩했어요. 섬뜩. 그러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죄인인데, 목회할 수도 없는 죄인인데 주님이 이 길을 가게 하셨고 선택해 주셔서 감사하다. 그러면은 나는 그냥 모든 거 내려놓고 한번 가보자 라는 마음에 진행되는 대로 한번 가본 거예요. 그래서 이 길로 왔고 이렇게 됐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는 어떤 사람들의 시선과 그런 부분들을 많이 내려놨고, 그래,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어떠한 이야기를 써 내려가실지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성도님들 잘 섬기고, 특별히 지금 다음 세대 청년들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중고등부 청년들을,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을 잘 세워나갈 수 있을까, 또 전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현재 계신 우리 또 성도님들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마음도 많이 가벼워졌고, 특별히 많이들 격려해 주셔가지고 응원해 주셔가지고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좀 열심히 사역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희원 형제가 전우회라고 하시니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가 생각나네요.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찬양인가?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우리 그거 아니에요? 그건가?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따라라 빰, 이거 우리 순복음 스타일, 또 우리 오살리기 동원과 우리 또 해운대에서 많이 했던 스타일. 이거 세컨이 되게 그쵸, 중요한. 그쵸. 빠라밤빰빰 이런 거. 네, 맞습니다라고 얘기해 주시네. 우리 브라더 486 우리 또 친구님, 목사님 기도하고 응원합니다라고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늘 힘이 돼 주는 또 친구인데 이렇게 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네요. 이렇게 이렇게 조용히 듣고 계시는 분들이 은근히 있다니까 우리 또 채팅창에 좀 많이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야 또 이야기들이 또 잘 흘러갈 수 있으니까. 역시 한 주 쉬고 나니까 또 이제 못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아쉽네요. 안타까워요. 안타깝습니다. 근데도 지금 이 시간에 또 일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네. 원래 들어왔던 친구들 중에서 우리 바리 친구 바리님께서는 또 아마 또 출근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좀 그런 시간들, 좀 생각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원래, 그죠? 그리고 또 야간이라고 자고 있나 보대요. 그렇구나. 네네네, 그렇군요. 이렇게 나는 늦게 뜨는데 빨리 뜨네요. 아무튼
어연이는 이제 야간이라고 자고 있나 봐요. 아, 그렇죠. 피곤할 겁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 생각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되게 많이 좀 프레셔를 느끼기도 하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성향과 내 뜻을 깨는 시간이 사실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진짜 힘을 다 빼는 순간이 좀 고통스럽기도 한데 주님이 꼭 나에게 허락해 주신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고 잘 감당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집 앞에 교회를 아주 오랜만에 예배를 드렸는데 집 앞 교회 담임 목사님을 뵀는데 젊으셨어요. 이 목사님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또 얘기해 주셨네요. 네, 좋습니다. 우리 브라더 486님도 우리 교회 오시면 좋은데 집 앞 교회 말고. Why don't you? 네, 우리 교회 와도 좋은데 어떻게 뭐 안 되겠습니까? 우리 뭐 좀 아침에 좀 이렇게 차 타고 오세요. 안 되면 온라인으로라도. 네. 어쨌든 뭐 꼭 우리 교회 오라는 건 아니지만 또 집 앞 교회 이렇게 나갔다니까 좋습니다. 마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많이들 교회 못 나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젊은 세대들은 코로나가 끝나도 처음에는 네, 많이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갔다가 음, 못 나갔다 안 나갔다가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가 끝나도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분들이 참 많을 거다라는 추측이 많아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것들을 잘 대처해야 되겠는데 예, 그래서 근데 이렇게 교회를 잘 나갔던 친구들이 안 나가다가 최근에 좀 잠잠해져서 교회 나갔어라는 얘기를 들으면 반가워요. 반가워. 아, 그래도 나갔구나. 그래도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그래도 예배를 드리러 나갔구나라는 마음에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쵸. 칭찬하고 싶습니다. 우리 브라더 486님. 좋네요. 아무튼 그래서 좀 힘을 내야겠다. 이제는 모든 생각과 시선을 훌훌 털어버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잘 품고 나아가야겠다라는 마음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목이 쉰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쉬어갖고 제가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거의 말 안 하고 이비인후과 갔다 오고 유리성대시잖아요. 제가 원래 유리성대입니다. 성악 전공인데 유리성대. 유리성대여갖고 목소리만 좀만 좀 이렇게 오버해서 목이 확 잠겨가지고 그래서 제가 대학생 때 이비인후과 진짜 많이 다녔어요. 항생제 진짜 많이 먹고 그래서 요즘은 막 조금 웬만하면 감기 걸리면 약 안 먹잖아요. 아내가 막 약 먹으라면 나 진짜 대학생 때 너무 많이 약 먹어서 안 먹는다고 막 얘기하고 그 정도로 약을 많이 먹어서 안 먹는데 요번에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조금 조심하고 약을 먹어서 오늘 예배 시간에 찬양 때는 그래도 삑사리 안 났죠. 안 났어요. 안 났고 안 갈라지고 잘 하고 나니까 조금 목이 또 잠기는데 목소리가 완전 돌아왔죠. 예배 시간에는. 네네네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일주일 동안 저희들은 이렇게 큰 변화 속 안에서 치열하게 감사하게 그 치열함이 좀 전후회로 이렇게 확 변해갖고 감사하게 저희는 잘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또 한 주간 동안 지내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까요? 초조해하지 마세요. 아니 뭐 초조한 게 아니라 여러분 좀 이게 순모임의 진행을 위해서 좀뭐 질문도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도 좀 나눠주시고 하시면 예, 아내가 아마 읽어줄 겁니다. 아, 네. 뭐가 하나 떴습니다. 우리 광훈.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며 느낀 게 있는데 조금 말씀드리고 싶다고 브라더 486님께서 네. 오늘 예배에 직접 참여하신 성도분들이 목사님을 포함해서 10분이 안 되셨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 11시 30분 예배라 30분에 맞춰 갔는데 11시 예배지 뭐예요? 근데 신기한 게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게 되었어요. 감사하네요. 그러니까 예전에 다니던 교회가 예배가 11시 반에 시작이어가지고 그 교회도 11시 반인 줄 알고 11시 반에 갔는데 이미 11시에 시작이 됐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좀 뒤늦게 예배에 참석하셔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었다. 너무 감사한 고백이네요. 그러니까 저희 지금 서부순복음교회도 11시 예배예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이전에 그 마포에서 공덕에서 살 때 이제 그 교회는 11시 반에 예배 드렸나 보네요. 네. 그래도
이렇게 10분 정도 되는 이렇게 조그만 교회에 뒤늦게 들어가면 사실 되게 민망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네,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래요. 그게 아니요? 내가 글을 잘못 읽는 건가? 그러니까 네. 브라더 486님이 다녔던 교회는 11시 30분 예배여서 30분에 맞춰 갔대요. 네. 그게 그 얘기 아니에요? 뭐예요? 다시 설명. 우리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니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게 맞구만. 글을 보니까 그러니까 적은 성도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집중을 못 하고 약간 적은 성도들이 계시다 보니까 목사님과 빨리 쓰세요. 채팅 엄청 빨리 쓸 것 같은데 한 번 더 눈을 마주치게 되고 그래. 컨택이 잦으셨군요. 그렇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예배에 집중을 하셨다는 게 참 뭔가 더 집중하게 되셨다. 감사하네. 왜냐면은 오히려 그게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그래서 큰 교회 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집중. 이렇게 주목받는 게 네, 싫으니까. 그래서 사실 만약에 새로운 분들이 오셔도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새로운 분이 오셨어. 그래도 막 뭐랄까 우리 교회 오세요 혹은 이렇게 막 확 너무 이렇게 하이 텐션으로 못 하겠더라고. 좀 더 이렇게 좀 자제하고 네.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 정도. 그리고 뭐 신앙생활 원래 하셨어요? 뭐 이렇게 뭐 이사 오셨어요? 이 정도지 막 심하게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정말 말 그대로 예배 한번 정말 잠시 드리러 온 걸 수도 있잖아요. 어떤 뭐 친척에 왔다든지 요즘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또 부담을 느끼실 수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를 잘 따뜻함으로 드렸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좋네요.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때문에 작년 2020년부터 1년 사이에 예배 문화가 너무 확 바뀌어가지고 이것이 예배의 어떤 현장에서 드려지는 그 은혜가 사실은 많이 무뎌지면서 이제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새벽 기도하면서 이제 왜냐면 이제 코로나 한참 심할 때는 통성 기도도 좀 조심스러웠잖아요. 근데 이제 마스크 끼고 이제 우리 교회가 뭐 사람이 워낙 없으니까 통성 기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래 이 예배 현장에서 함께 모여서 그때 기도할 때 어떤 그 전율 같은 게 있잖아요. 함께 할 때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전율, 은혜의 사랑이 흘러가는 부분들이 내가 정말 부르신 어떤 가정에서 세워 나가는 게 너무나 이게 참 쉽진 않겠구나. 그래서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드려지는 예배도 너무나 중요하고 거기서 느꼈던 은혜를 가지고 내가 부르심을 받은 어떤 가정과 일터에서 예배를 세워 나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에 대해서 대비하면서 어떤 다음 세대들을 위한 어떤 이렇게 뭐랄까 간담회 같은 게 있었는데 그걸 봤거든요, 유튜브로. 근데 예를 들면 이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10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예배 조회수가 100명이 만약에 찍혔어.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다 예배를 드렸구나라는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저도 유튜브를 하잖아요. 제가 유튜브를 했을 때 제 영상을 3분짜리 올렸을 때 그게 다 떠요. 이 사람들이 몇 명이 들어왔고 몇 분 정도 평균 정도로 봤는지 시청을 하는지. 솔직히 말해서 제가 주일학교 예배 지금 업로드 올리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예배를 무조건 유튜브를 라이브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딱 영상을 그냥 올리면 예를 들어서 15분짜리 영상 올리잖아요. 그러면 평균 시청이 2분 3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클릭만 하고 나오는 게 대부분이야. 클릭만 하고 대부분 나와. 아니면 내가 듣고 싶은 부분을 찾아서 듣고 나오는 거야. 그렇지. 근데 나라도 그럴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 나라도 그럴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때 말씀하셨던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 만약 유튜브다. 유튜브의 컨텐츠가 좋아서 막 사람들이 막 조회수가 100명, 1000명, 막 10,000명이 돼도 그 평균 시간이 몇 분이나 있느냐를 체크해야 된다 이거죠. 예배 시간이 1시간 예배야. 그러면 그 1시간 예배에 정말로 1시간 온전히 드린 사람들이 몇 %인지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너무 공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중요한 건 당연히 코로나 시대에 막 교회를 찾아가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부르신 곳 가운데서 예배자로 내가 서 있겠다고 생각을 했다면 정말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집중하고 말씀을 읽고 어떤 묵상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들을
몸부림치지 않으면 진짜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시대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사실 이렇게 청년부 순모임하면서 이런 얘기를 나누는 것도 지금 벌써 동시 시청자 수 10명까지 올라갔어요. 와, 진짜 지금 36분 지났는데 36분 동안 한 4분 5분에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확 10명 올랐습니다. 우리 인사 나눠주시고요. 안부 전해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그런 시간들이 이 시대적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예배자로 서 있는 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까운 교회 동네에 원래 다니던 곳까지 가는 게 힘들면 이렇게 우리 486님처럼 교회 가까운 곳을 집에서 가까운 교회에 찾아가셔서 어떤 현장에서 느껴지는 어떤 뭐랄까 은혜도 한 번씩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막 그런 어떤 우리가 막 모이네 힘쓰 이런 의미 아닌 거 아시죠? 네, 아이고 우리 김나영 우리 선교사님 서울 촌구석에서 안부 전합니다. 하이루 아니 촌구석이 아니라 거기 늘 양선교사님께서 8학군이라고 그쵸. 프라이드 장난 아니셨고 저번에 맞아. 우리가 한번 놀러 갔을 때 강을 건넌 것과 건너지 않는 차이가 있지 않냐면서 계속 엄청 얘기하셨잖아요. 얘기하셨는데 촌구석은 아닙니다. 아주 좋은 동네인 건데 이렇게 또 인사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브라더 486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공감됩니다. 저도 성가대를 오랜 기간 썼지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찬양만 드린 것 같아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 이게 찬양인지 노래인지. 아이고, 네, 이게요. 참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예배자로 있지만 참석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네, 예배를 섬기는 맞아. 분들이 오히려 되게 고갈된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맞아요. 예배를 섬기는 청년들이 오히려 맞아요. 그 안에 들여다보면 되게 맞아요. 공허해하고 맞아요. 맞아요. 힘들어하고 맞아요. 교회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쉬는 음. 날이 없어요. 맞아요. 공감합니다. 일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청년들 되게 많아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라이브 제목이 아이고야 그래서 이렇게 안 들어오셨었나 죄송합니다. 지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그랬구나. 아이고 감사해요 우리 브라더 486님 제가 선물 하나 쏴드려야겠네. 아이고 그래서 안 들어오셨나봐 많은 분들이. 그럴 수 있어요. 아이고야 야야야. 아이고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아이고 감사해요. 그래도 다행히 고칠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네. 아이고 페이스북에다가도 한번 제가 다시 해야 되나?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래도 저희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지금 바꿨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아까 얘기한 게 이게 되게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 예전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예를 들면 성가대 그리고 우리가 함께 교회를 어떤 절기별로 맞춰서 좀 꾸미는 모습들 그때 선포되어지는 말씀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실은 예배 가운데에 그러기 위해서는 동참되어지는 인원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제가 벌써 10몇 년 전이에요. 15년 전에 23살 때 미국에 처음에 이제 음악 컨퍼런스를 갔어요. 예배와 음악 컨퍼런스. 근데 거기에서는 온 교회 성도들의 참여를 목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배에. 그래서 말씀 봉독을 주일학교 아이들이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스킷 드라마를 해. 그럼 그 부분을 또 준비하는 또 과정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거 자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그냥 구도자적 예배로 내가 보고 그냥 듣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참석하게 하는 거지. 근데 이제 바쁜 현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적 상황에서 그거 자체가 일로 다가오고 힘들어지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또 나온 예배 대안들로 모든 부분들을 좀 간소화하자. 예전이나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 부분들을 남겨두지만 좀 간소화하자라는 얘기가 들면서 뭐 성가대가 없어진 데도 많고 대신에 성가대 자리를 찬양팀이 대신하는 교회가 많지만 그러니까 요즘은 또 이제 좀 그러니까 예배 자체가 좀 작아지는 것 교회 자체의 몸을 간소화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뭐가 정답이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는 없겠지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혹은 토요일까지 혹은 진짜 주말까지도 일을 하는 힘든 청년들이 교회에 와서 또 은혜를 누리기보다는 노동 착취를 당한다는 느낌은 든다고 한다면
그런 마음이 든다면 진짜 좀 생각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어요. 어떤 예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도 성가대를 해봤잖아요. 네. 지휘도 해봤고 근데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오히려 좀 지치고 공허함 때문에 오는 일들이라면 와 진짜 그거는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손대기 어려운 문제지 않나 막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봤어요 갑자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또 맞아요 교회에서 교사로 봉사 열심히 하던 동생들이 야 그래 이거 진짜 공감된다. 되게 공감된다. 남편 교회 가서 온전히 예배만 드리니 너무 행복하고 좋다고. 나 솔직히 미안해. 이 얘기 들으면 작은 교회로서 되게 미안해요. 막 또 울컥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작은 교회다 보니까 나도 전도사 시절에 우리 이거 같이 하자. 찬양팀 같이 하자. 야 이거 혹시 영창이 들어왔니 모르겠네. 내가 이게 카톡 보냈는데 잠깐만요. 읽었나?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 안 봤네. 아 영창이 못 봤겠네. 근데 이게 친구들한테 야 이거 좀 PPT 좀 해줘. 왜냐면 이제 없으니까 뭐 아내는 뭐 반주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부탁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 친구들한테 참 미안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어떤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예배 드리면서 집중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들이 좋다는 얘기를 들으면 이 서부순복음교회를 거쳐 갔던 많은 청년분들에게 참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고 참 그래요. 작은 교회가 갖는 좀 딜레마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분명히 또 그 섬김 가운데 또 주시는 은혜도 있을 거라고 또 생각하고요. 그 헌신과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다 하실 거라는 마음도 있고요. 또 여기 옆에 계신 분도 정말 작은 교회에서 자신의 젊은 인생을 20대를 다 바쳐서 예, 공부방하고 아이들 그죠? 그랬죠. 가르치고 아이들 먹이고 했던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참 근데 저는 좋아서 했어요. 제가 좋아서. 그런 걸 또 좋아하고 네. 음, 애들이 좋았고. 그러니까요. 근데 또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니까 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 보며 은혜 받는다고 하던데 그죠? 뭐 아이들 보면서 은혜 받죠. 우리 아이들이 또 섬기는 그 아이들을 통해서 또 은혜 받기도 하고 또 아이들 가르치면서 또 아이들이 또 어떻게 보면 좋으니까 그죠? 아이들을 통해서 또 은혜 받고 했던 시간들이 또 기억나네요. 오늘은 또 갑자기 또 예배에 대한 이런 부분들로 흘러가네요. 대화 내용이. 또 이렇게 여러분들의 예배의 삶은 또 어떠시고 어떻게 지내고 계시고 또 작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좀 중대형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또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시는지 생각들도 자유롭게 또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동시 시청자 수 11분인데 혹시 여기에 성경 읽는 줄 알고 오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요즘 계속 저희 가족들만 성경 읽고 있잖아요. 11분 정도 들어와 계시는데 또 어떻게 지내시는지 또 어떤 생각 갖고 계시는지 채팅창에 자유롭게 올려주시고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또 브라더 486님께서 그래도 오늘 작은 교회였지만 예배를 잘 드리고 와서 기분이 좋다라고 삶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뭐 이전에 저희는 잠깐 제가 지난주에 우리 청년부 순모를 못한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지난주에 이제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기로 되어서 예배가 있었고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좀 그런 프레셔가 있었는데 하나님 주신 은혜로 또 기도하면서 또 새벽 기도 가운데 주신 은혜들이 있어서 잘 이렇게 극복하고 좀 기대감과 감사함으로 좀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시선과 그 모든 것들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들을 좀 일주일 동안 보냈다라고 한 주간을 좀 나눴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예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벌써 이제 45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누가 지금 접속해 계신지 좀 막 알아내고 싶은데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없는 것 같아. 혹시 여기 안 하신 분들 계시면 구독도 해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11분 계신데 좋아요 수는 하나거든요. 제가 눌렀어요. 아 진짜요? 아 너무 슬프다. 여러분 지금 좋아요를 제 아내가 눌렀답니다. 하나밖에 없는 좋아요. 이제 2개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11분이신데 마음이 좀 그렇네요. 저 A형이에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요즘 저희가 매일 성경 읽기 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 읽기를 하면서 구독자가 한 10분 정도가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니까 구독했다가 지금 거의 533명인데 그게 왜 유지긴 하거든요. 근데 계속 뭔가 이렇게 왔다 갔다 떨어졌다가 한 명 정도 다시 구독했다가 그런 걸 다 계산해 봤을 때 한 10분 정도가 떨어져 나갔어. 그러면 근데 이해는 돼, 나 개인적으로. 찬양을 올릴 때가 구독자 수가 안정적이에요? 네네네. 아, 찬양이. 네, 찬양할 때 구독자가 좀 안정적이고 찬양하시는 분들이 또 유입이 많이 돼갖고 그분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막구독인 거지, 품앗이처럼 많이 댓글 달아주셨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분들조차도 찾아오지 않으셔. 근데 개인적으로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고 왜냐면은 나 같아도 만약에 맨 처음에 어떤 채널에다가 그분의 찬양이 너무 좋아서 했는데 갑자기 그분이 막 설교를 하기 시작해. 그럼 나도 취소 누를 것 같아. 이해는 돼요. 그래서 그 마음을 많이 처음에는 흔들렸는데 좀 좀 이렇게 줏대 갖고 밀고 나가야지. 내가 성경 90일에 1독 하겠다고 매일 몸부림치는 어떤 그 마음을 구독자분들 때문에 내가 막 흔들리면 안 되는데 채널의 특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고 감사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좋아요 수가 지금 11분, 이게 동시 시청자 수가 11명인데 좋아요가 3개니까 어떤 분들이 계실까 정말 궁금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 희원 형제가 장문에 또 이렇게 한번 제가 읽어주십시오. 읽어드릴게요. 네. 저는 지지난주에 사랑의 언어가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얘기 드렸었는데 이번 주 금요일에 실천했습니다. 어연이 성민이랑 2월 초에 계획했던 나들이 일정을 겨우 시간 조율해서 갔는데 제가 한동안 뭐 놀러 가자 하면 좀 내빼고 잘 안 나가려고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간만에 같이 함께 가니 멀리 가진 않았지만 힐링되고 좋았습니다. 어연이가 생각보다 사진 찍는데 협조도 잘해주고. 그러게요. 지금 우리 희원 형제가 길게 이렇게 나눠주셨는데요. 희원 형제가 감사하게도 종종 이렇게 연락을 줘요, 그죠? 네. 그 의현 형제도 그렇고 채팅 그 카톡으로 저희 이렇게 왔어요 하면서 바다 사진, 의리 진짜 부산 의리 사진도 막 보내주시고 저희가 그런 자연 보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못 보고 있으니까 꼭 보내줘요. 어디 가면 꼭 보내줘. 어디 뭐 좋은 데 가면 꼭 보내줘. 뭐 한마디 이거지. 배 아프라 이거지 내가 봤을 때. 장난입니다. 개그였습니다, 여러분. 개그를 너무 다큐로 받아들이면 어떡해요. 제 목소리가 이게 좀 가라앉아갖고. 근데 매번 보내주고 맛있는 거 먹으면 막 사진 보내주고 막 회 사진 보내주고 고기 사진 보내주고 하는데 희원 형제가 한동안 좀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사회적 거리 잘 두신 거죠, 희원 형제가. 근데 또 함께 이렇게 좋은 시간 보냈다고 하니까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브라더 486님이 또 뭐라고 또 올려주셨네요. 빨리 찬양 콘텐츠 개발하시라고. 저번 주에도 혜진 자매님께서 왜 담임 목사 취임하는데 특송 안 불렀냐고 브라더 486님한테 따지셨대요. 네. 그래서 브라더 486님께서 내가 담임 목사님 됨? 이러셨답니다. 아, 그렇구나. 친구 버전으로. 네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이 혜진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독일에서 공부하고 한국 와서 있다가 다시 도전하러 이제 독일에 갔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거죠.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 친구가. 거기서 막 아이가 많이 아팠고 본인도 많이 아팠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한국으로 왔대요. 근데 그 친구가 뭐 받았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누렸던 은혜가 그 정말 힘들었지만 그리고 음악을 공부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는데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꿈을 잃지 않고 그 어려움의 시간을 극복했다 이거죠. 그래서 좀 그런 삶의 이야기들을 간증도 하고 싶은가 봐요. 그런 학생들에게 꿈을 품고 있는 학생들에게 정말 삶이 힘들어도 돈이 없어도 주님이 주신 은혜를 그 친구는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노래도 하고 성신여대인가 숙대인가 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거기서 졸업하고 강사 생활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좀 나누고 싶은데 제가 얘기를 했죠.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유튜브 채널에서 찬양 간증 집회 한번 하는 거 어떠냐고. 두 분 다 저희 교회로 네. 오시면 우리 등록 어떻게 할까요? 숙대군요, 숙대. 저희 교회로 숙대. 오세요. 네, 어떻게 브라더 우리 486님. 브라더 486님 우리 그리고 혜진 자매님 자매님 우리 서울순복음교회로 등록하시는 걸로.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하는 걸로 우리 등록하는 걸로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많이 변해가지고. 네, 좀 그렇네요. 죄송합니다. 네.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좀 계획해서 한번 뭐 시스템이 뭐 이렇게 막 좋을진 잘 모르겠지만 한번 그냥 우선 토크쇼 하고 가볍게 찬양하고 그러니까 가볍게라는 것 자체가 막 성악 버전으로 할 수 없는 퀄리티의 음향 시스템이라면 지금 좀 이렇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자료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할렐루야. 이렇게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희원 형제도 부산에만 안 살면 정말 그러게요. 반주자로. 어떻게든 꼬셨을 그죠? 텐데. 참 우리가 참 이 목회를 담임 목회를 하기 시작하면서 자꾸 근데 자꾸 변해가네요. 이러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자꾸 영업처럼 하면 안 되는데 그죠? 목사님 왜 이러세요? 언제 목쟁이들이 마이크 썼다고? 아니 여러분 아니 이 브라더 486님 이 마이크를 써야 이게 방송이 송출될 거 아닙니까? 아니 마이크 없이 그냥 하면은 이거 막 그냥 립싱크지 그거 어떻게 그거 하겠다는 아니야, 겁니까? 브라더 486님은 마이크 하나 써도 다 들어가실 수 있어요. 아 그 의미인가?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한 건 이게 막 하면 또 막 지지직거릴까봐 너무 크니까 네네네네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성량을 또 못 담아낼 수 있으니까 마이크의 퀄리티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한번 저희가 미팅을 갖고 네 한번 교회에서도 한번 음향 체크도 해보고 우리 그래서 사실 그걸 제가 목표를 가지고 그때 설날 때 2월달 설날에 아내랑 저랑 같이 한번 해본 거예요. 네, 교회 마이크로 찬양했을 때 어떻게 음향이 들어가고 하는지. 아니 뭐 실험 대상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니 그게 제가 실험 대상이어서 이렇게 빵 터져서 웃는 게 아니고 네네. 그날에 제가 뚱땅거리던 제 피아노 피아노 실력. 갑자기 생각나가 너무 아유, 부끄러워가지고 아닙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브라더 486님께서 음. 노래방 옆에서 마이크 안 대고 따라 부르는데 두 명 목소리가 들려. 그렇지. 막 화음 들어가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계획하고 있는 어떤 컨텐츠들이 조금 있잖아요. 감사하게도 우리 김프리님도 방문해 주시기로 했어요. 네, 맞아요. 우리 김프리님이라고 하면은 지금 닉네임을 김프리로 하고 있는데 찬양 사역자시고요. 되게 유명하신 한 번 또 불러드. 아직 목이 쉬어갖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가리다. 가리다. 나는 돌아서지 않으리. 그거.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맞나요? 여기까지 할까요? 네, 아무튼 죄송합니다. 이 찬양 작곡하신 아주 그냥 주옥 같은 곡들을 많이 작곡하신 우리 찬양 사역자 김프리님께서 이렇게 느추한 방송에 또 꼭 오시겠다고 오셔가지고 수평 안 맞으면 가시기로 하셨어요. 이제 수평이 만약에 안 맞는다 하면은 또 마이크가 이렇게 세 명의 목소리가 안 들어간다 하면은 바로 그냥 바로 집으로 가시겠다고. 안 하시겠다고 그만큼 꼼꼼하신 분이셔갖고. 근데 아무튼 그런 어떤 분을 모시고 찬양 사역자 분을 모시고 또 삶의 이야기를 또 풀어 나가기도 하고 함께 좋은 어떤 컨텐츠를 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통도 끝나면 오시기로. 네, 통도 하셨거든요. 끝나면 오시기로 했어요. 왜냐면은 그래야 우리가 마음 편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으니까. 정말 스토리텔러셔가지고. 네, 그래서 아마 그때 방송하면 제 생각을 한 3시간 생각합니다. 3시간 걸릴 수 있어요. 네, 우리 만약에 3시간 하다가 제가 이게 우리 그만하자고 밥 먹으러 가자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얘기하는 거 좋아하시고 삶을 풀어내는 걸 맞아. 좋아하시는데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또 컨텐츠도 계획하고 있고 이런 좀 게스트분들 모셔가지고 우리 좀 청년들에게 그리고 또 우리 꼭 청년이 아니더라도 가정을 이루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 좋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실 수 있다라는 걸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언제든. 우리 여기 지금 김나영 선교사님 계시나요? 한번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모실. 양 선교사님, 김나영 선교사님 계시면 한번 또 채팅창 한번 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동시 시청자 수가 10명, 11명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이곳에 저희가 모시고 그쵸. 삶을 나눌 수 있습니다. 브라더 486님도 아까 뭐 혜진 자매랑 같이 와서 찬양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정말 계획하고 있고 또 할 겁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을 다 읽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진행되어질 일들인데 함께 여러분들의 삶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희원 형제도 부산에서 한번 서울에 놀러 오세요. 예, 저희 여기서 또 같이 찬양하고. 저도 그때 희원 형제랑 청년들이랑 같이 네, 그쵸, 맞아요. 일본에 보낼 네. 찬양 찍었던 기억 네, 맞아요. 나세요? 기억나죠. 그때 너무 따뜻하고 좋았거든요.
그때 기억이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같이 꽃들도 찬양했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원래 일본 선교를 계속했던 사람 부부였기 때문에 하나와사쿠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와사쿠도 했고 하나와사쿠 했구나. 꽃들도가 아니라 하나와사쿠를 했네. 저희가 그것도 같이 녹음해서 너무 좋았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청년들이랑 같이 사실 그때부터 저는 제 꿈이 그런 찬양들 커버 영상을 찍고 올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야. 근데 다 그때 해운대에는 청년들이 있었고 그런 어떤 장비를 갖고 있는 청년이 있었고 또 건반을 또 좋아하는 청년이 있어서 희원 형제랑 같이 그렇게 그걸 그랬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그때부터 품고 있었던 걸 지금 제가 막 하고 있는 거예요.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막 기획력이 뛰어나거나 꼼꼼하지 못해가지고 퀄리티는 좀 떨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모시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좀 풀어내고 싶고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주셨는지 삶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떻게 또 우리가 극복해 나가고 있는지를 좀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한 거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인생은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제자를 택하셨고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회복을 위해서 그들을 양육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정말로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를 퍼져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복음을 접하게 됐고 그러기 위해서는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힘들 때 힘내라고 같이 손 잡아줄 수 있는. 근데 이게 그냥 어떤 비즈니스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쵸.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정말 연락 한번 해줄 수 있고 함께 삶을 나눌 수 있고 그 이야기들을 풀어내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어떤 사람들이 그 이야기 듣고 내가 너무 위로받았어요. 한 명이라도 솔직히 말해서 지금 여기 9분으로 지금 떨어졌는데 여기 계신 분들 꼭 그래도 방송을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몰랐는데 이분이 듣고 계셨네. 진짜 들으셨어요? 그 자리 계셨어요? 이런 분들이 계셔. 양성 교수님도 그랬었지. 그때 전화했는데 갑자기 아유 목사님 아무 말 대잔치 정말 잘하시던데요. 뭐 아무 말 대잔치인데 근데 아주 편안하게 잘 의식의 흐름대로 나눠주신다고. 가는. 그리고 또 여기 브라더 486님도 가끔 연락 줘가지고 삶 나눠주고 위로가 됐다는 얘기도 해주시고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야. 내가 뭐 하고 있나? 내가 진짜 목회자로 잘 살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이런 삶의 스토리를 이야기를 듣고 한 명이라도 피드백이 오면 감사한 거예요. 뭔가 내가 쓰임 받았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희원 형제도 한번 서울에 초청하고 싶어요. 진짜 희원 형제도 한번 서울에 와서 반주 되게 잘하잖아요. 반주하면서 찬양 같이 하고 삶의 어떤 스토리, 기도 제목도 나눠주고 하면 좋겠어요. 한번 서울에 오세요. 진짜 우리 여기 방 하나 비는 거 있으니까 좀 하고 밥도 먹고 같이 교제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 빈군 이야기 채널은 많이 열려 있고 우리 서부순복음교회는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지금 아무도 없지만 꼭 우리 교회에 등록해 갖고 와야 된다 이런 개념보다는 오셔서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나누어 주고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많이 풀어줄 수 있는 분들을 초청하고 싶어요. 예, 한번 서울 꼭 오십시오. 희원 형제 정말 오시고 함께 삶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브라더 486님 조만간 우리 만나서 빨리 정말 한번 우리 계획해 보겠습니다. 혜진 자매랑 같이 삶을 나누는 어떤 콘서트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어떻게 저희 이제 1시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네, 1시간을 향해 가고 있는데 어떻게 좀 재밌는 시간이 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그냥 의식의 흐름에 맞춰서 이야기 나누고 또 주시는 마음들을 막 나누고 있는데요. 어떻게 재밌으십니까? 재밌으신 분 한번 소리 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그러네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센스 있게 딱 채팅창에 뭐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서울에 가죠 한 다음에 언제쯤 가면 좋을까요? 라고 생각을 한다면 뭐 부활절 후 뭐 4월 5월 꽃피는 5월 소리 질렀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희원 형제 축복합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 피드백
되게 중요하다고 피드백이 얘기했잖아요. 중요한 남자. 네. 청년부에 소문이 났죠. 그렇죠. 역시 보고 계셨어. 역시 보고 계셨군요. 듣고 계셨습니다. 양무리 TV. 이 양무리 TV라는 것 자체는 유튜브를 하실 생각이 있다라시는 건데, 그리고 굉장히 그, 네, 양무리 TV라는 거는 그죠? 유튜브를 하시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신 건데, 타이밍이 있으실 거예요. 네, 우리 타이밍, 또 이렇게 또 하시나요? 할렐루야. 타이밍이, 좋은 타이밍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선교사님이신데, 아주 또 귀한 사역 또 감당하시고, 앞으로 너무 기대되는 사역, 그죠? 그래서 오지로 들어가실 분이셔갖고, 네. 네. 그래서 막 걱정이긴 한데, 기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또 채팅 남겨주시니까 감사하네요. 네. 네, 아무튼 오늘은 너무 여러 가지 주제를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좀 마무리를 좀 하면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나누면 좋겠는데 깔때기로 한번 모아주십시오. 국문학과 주신 우리. 네, 제가요. 오늘 굉장히 많이 얘기했잖아요. 갑자기 제가 이제 담임 목회로 사역하게 된 이야기, 그리고 또 작은 교회를 오랜만에 방문한 486님의 그 고백을 통해서 그래 우리 예배 자리가 개인의 어떤 예배도 너무 중요한데 우리의 어떤 공적인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너무 그립다. 그 시간에 느껴지는 은혜도 우리가 좀 사모하면 좋겠다. 하지만 더불어서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예배자로 살아면 좋겠다는 얘기도 했고 또 뭐 갑자기 채널 소개하면서 우리 삶의 이야기를 또 풀어낼 수 있는 좋은 자리가 있음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라는 얘기도 했는데 좀 우리 이제 1시간이 넘어서 또 좀 마무리하면서 어떤 얘기로 좀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요? 개인적이고 사적일 수 있지만 네. 제가 출근하면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직장에서 마음을 지키는 것, 직장에서 예배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업무 전달이 이상한 방식으로 내려올 때 마음이 어려워진다거나 몸이 너무너무 피곤해서 예배드리러 가기가 힘들어질 때 공예배, 뭐 수예배나 금요예배나 새벽예배 너무 힘들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쵸. 사실 수요일날 첫날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 목요일날 다시 새벽예배에 일어나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쵸. 정말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4시 반에 일어나야 되는데 눈을 감고 싶은 거예요. 분명 정신이 깼어요. 그치.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이불을 걷고 바로 일어나 준비해서 가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쵸. 목요일 날은 정말 몸이 너무 힘드니까 좀 더 자자 하고 싶은 마음이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순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어나게 되는 것 자체가 내가 예배자로 살겠다는 선택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은혜의 순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 자리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내 의지일 수 있지만 그것 또한 은혜인 것 같아요. 그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새벽 예배든 수요 예배든 금요 예배든 주일 예배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예배를 주님의 전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달라는 그런 은혜를 달라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요즘 시대엔 특히나 그쵸. 그것과 동시에 그렇게 예배 자리에 충실하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갔어요. 나가고 나면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것들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게 마음을 잘 붙잡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예배자야.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마지막 패배송 하잖아요. 네. 그 찬양처럼 저는 요즘 그 찬양을 하면 눈물이 막 어떻게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될 수 있지? 그럼 정말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단 1분 1초라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또 눈물 날 것 같아. 그런 생각 요즘 되게 많이 들어요. 난 너무 부족하고 죄인인 걸 내가 아니까.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것과 동시에 나의 노력이기도 하고 내가 나를 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해요. 참. 그러니까 그 자리에 나갈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이고 눈이 떠져서 새벽 기도에 나갈 수 있는 그거 자체가 은혜이고 참 그런 마음들이 너무나 귀한 것 같고 내 생각에
틀과 내 고집과 내 생각이 너무나 강하면 강할수록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렇다면 지금 내가 선택해야 할 것은 나의 생각을 조금 내려놓는 것, 나의 의지를 조금 내려놓는 것. 하지만 동시에 그렇다고 내가 해볼래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선택하고 결단하고 결정해야 된다는 이 말이 사실은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힘을 빼야 되는데 내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신뢰하면서 내가 결정해야 될 것들과 선택해야 될 것들을 지혜롭게 잘 그러니까 할 수 은혜를 있는 은혜. 받으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내가 노력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나의 맞아요. 노력만으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나 귀한 고백인 것 같습니다. 저도 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좀 마가복음 말씀 나누고 있잖아요. 새벽 예배 때.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귀신 들린 자도 고쳤는데, 병든 자도 고쳤는데 바리새인들은 못 고치신 그 장면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안 고쳐 주시는 건가? 못 고치시는 건가? 넌 제꼈어. 넌 아웃이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더러운 영도 꾸짖으시는, 물리치시는 그 이유는 그들이 죄인이라는 걸 안다는 거죠. 내 몸이 아프다는 걸 알고, 귀신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알고, 내가 죄인이고 악한 걸 알 때 아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해. 근데 바리새인은 나는 올곧은 사람이야. 나는 변화될 게 없어. 라는 교만함에 있는 바리새인들은 결코 변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감당해내는 그 모습 보면서 그래 나도 부르신 곳에서 예배자로 살아가자고 목소리 높이고 있는데 나는 그러면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옳다고 내가 옳겠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죄인인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것을 좀 기대하는 일주일을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저희 좀 마무리하면서 좀 결론을 좀 지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한 주간 동안 같이 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사순절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여정을 같이 함께 하루하루 보내시면서 좀 은혜로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은혜 자리로 나아가기에 몸부림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의무이고, 더불어서 그렇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희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같이 함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또 채팅으로 우리 브라더 486님, 희원 형제, 그리고 또 양무리 TV의 양선교사님, 김나영 선교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동참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우리가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고 삶을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혹시 한 주간 동안에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뭐 이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셔도 되고, 아니면 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제 연락처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카톡으로 문자 주셔도 되고 삶의 이야기들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다음 주에 청년부 순모임 할 때 소개해드리고 같이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광고 드리자면 저희 청년부 순모임을 시간을 옮겨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3월부터 또 이렇게 우리 서부순복음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양육해야 되는 시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마 1시부터 2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끝나고 2시에 바로 청년부 순모임을 하기에는 조금 버거울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언제 시간이 좋은지. 지금 여기에 정기적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좀 중요하거든요. 그쵸. 몇 왜냐면 시가 좋으신지. 왜냐면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약간 성도 같은 느낌? 뭐 이렇게 뭐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 등록 선교다, 뭐 성도다, 막 이런 개념이 아니라 순원 같은 우리 느낌? 그쵸 청년부 순원 같은 느낌으로 희원 형제, 그리고 또 우리 486님, 또 우리 뭐 바리님, 또 뭐 양성교사님, 나영성교사님, 지금 오늘은 못 들어오셨지만 몇몇 분들도 계시는데 혹시 언제 시간대가 좋으신지, 주일날 언제 뭐
시간이 좋으신지 한번 좀 알려주시면, 이 시간은 피하면 좋겠어요 이런 게 있으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 꼭 청년부 순모임은 꼭 하고 싶고요. 같이 함께 은혜 나누고 싶고 삶을 나누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잘 반영해서 계속해서 청년부 순모임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밥 시간 때만 아니면 언제든지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뭐 한 4시 5시도 괜찮은 건가요? 아니면 아싸리 뭐 저녁 먹고 7시 8시가 좋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네, 그죠? 시간이 밥 언제가 시간대가 언제신가요? 뭐 밥 시간대가 12시부터 1시 이러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녁 시간대는 6시 7시? 아, 6시, 7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개인적으로 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또 우리 희원 형제랑 486님이랑 또 여기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좀 함께 끊임없이 대화 나눌 수 있는, 삶을 나눌 수 있고 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고 그 은혜가 풍성하게 경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시만 아니면 좋겠어요. 아이들 재우는 시간이라. 저도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 시간에는 저희도 8시 반쯤부터 아이들 씻겨가지고 8시 반 사이 아이들 씻기고 9시면 또 재워야 되는 시간이어서 저희도, 네, 저희가 그거를 잘 체크해서요 한번 또 여러분들이랑 대화 나누고 한번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마지막 한마디 인사 나눠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힘내시고 승리하시고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고 누리시고 사랑 안에 거하시는 한 주 되세요.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시간 내주셔서요. 한 주간 화이팅입니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